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형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누구나 바라는 복된 말입니다. 형통. 누구나 자기에게 이 형통한 복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뜻대로 되어가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될 때를 가만히 보면 단순히 내 뜻대로 나에게 맞춰서 내 앞에 모든 일들이 잘 돼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 가지 예로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요셉 그러면 형통한 자래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에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살아온 생활을 보면은 정말 그랬나요? 요셉이 살아온 그의 생활을 기록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는 자기가 뜻하고 있는 그 형통의 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그 형통한 길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손이나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다른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 요셉이 또 미운 짓을 할 만한 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형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그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형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한테 가서요, 그 눈에 본 그대로를 고해 바쳐요. 그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 와서 얘기하면 아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좋아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정직하게 보다 보니 하루는 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는 양들을 끌고 풀 있는 곳으로 몰고 다니면서 양에 풀 먹이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도 양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거든요. 아들들이 양 끌고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하고 오너라 하고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형들이 있는 곳을 알고 찾아가게 됐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지금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을 잡아다가 그 옷을 아주 자기들은 입지도 못하는 막둥이한테 입힌 그 좋은 옷을 벗겨놓고서 우물 안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렇게 죽이려고 아주 그냥 던져놓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시간에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상인들, 상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우물에서 꺼내다가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한테 맹수들이 요셉을 물고 갔다고. 그래 미리 벗겨놓은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맹수가 물고 갔다고. 아버지 이제 잊으시라고. 이제 그렇게 둘러대고 말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종으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누명까지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적어도 감옥 안에서 3년이 넘었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세월을 그가 감옥에서 살고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생기게 돼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되기는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미움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게 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 또 배신당해요. 이 시간이 한 10여 년이 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요셉이 살아가게 돼요. 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2번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보리단, 그 추수한 그 보리단이 11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묶어놓은 그 보리단이 있는데 그 앞에 11개의 보리단이 인사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걸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하여튼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어요. 또 2번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그 앞에 있던 11명의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그 별 11개가 자기 별 앞에서 해와 달과 별 11별이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또 막 자랑을 해요. 아빠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이 꿈은 돈 벌어야겠다 해서 그냥 혹시를 꿈꿔가지고 무슨 돈자루에 앉아있는 그런 꿈을 자기가 막 의지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자기 장래 희망사항을 자기가 의지력으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잘 되겠네 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미움받고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해요. 이런 과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요셉이 경험한 이 모든 억울한 일들, 10년 동안에 일어난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의 시작은 형들의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냥 돈 괜찮은데 잡아다가 우물에다 가뒀다가 꺼내가지고 팔아버렸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 발단이 된 거죠. 10년 동안 이 요셉의 마음으로 뭔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고통만큼 형들은 그야말로 원수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쭉 모여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겠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 형들이 팔아버린 나 요셉이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벌벌 떨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 모든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고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이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원수 갚을 좋은 기회다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다시 주목해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 모든 과정들, 그 험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뜻하고 계시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건 요셉 얘기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때, 이게 형통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일의 형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형통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여러분 형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돼요. 더 높은 곳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이 무엇이냐?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네 살아라 하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독생하게 하셔서 나오게 하셔서 육신을 입어 세상으로 보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 대로 하나님 알기 전부터 내가 계획한 게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건 몰라도 내가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더 잘 풀려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옛날부터 이거 되고 싶었어서요. 하나님, 나 옛날부터 이거 꿈꿔왔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린 거꾸로 이렇게 내 뜻을 이루어가려고 이걸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흐르는 그 뜻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 내게서 내가 안 마시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 나를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거, 나를 보내시는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니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하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서부터 자기의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사람에게 일하시는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 여기 태초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된 것, 지어진 것들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4절에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태초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태초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있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사람을 끌어다가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큰 마음에 그 마음을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시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큰 의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큰 의지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조그만 상자 속에다가 그 큰 의지를 거기다 우겨서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조그만 상자 속에 그냥 거기다 우겨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먹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기를 부자 되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부자 되는 수단으로 끌어다가, 마치 여러분 이거 절간에서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양해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 안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것으로 됐다, 합격, 이제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고선 세상에 내다 놓고 이제 살아 이러고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이 되게 찬송이 되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망나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게 하려고. 예전에는 죄가 있어서 얼굴도 못 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 거기가 바로 태초부터 정하신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요, 거기서 예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배 지겨운데 거기 가서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합니까? 그죠? 천국 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이러고선 천국 가서 쉬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저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시기 위해 아들까지 꺼내다가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빌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숟가락 젓가락 같이 하나님을 쓰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죄 짓는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있어요. 그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 뭐냐? 예수 영접 안 하면 영혼이 멸망받을 뿐인데 예수 영접하고 내가 아버지의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섬겨 뜻대로 순종하시며 사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에요. 이런 형통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에게도 안 주셨습니다. 천사도요, 우리 신분을 보고 부럽다고 그러죠. 흠모한다고 그러죠.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사람 앞에 왔다가 막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막 움직이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우리의 신분,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신분, 그들이 예배를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예배를 모르겠습니까? 예배를 알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참 흠모한대요.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직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하지 않은 자입니까? 형통하신 분들이에요. 자녀가 돼서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은 그렇긴 한데 오늘 예배 참석 못해, 오늘 예배해야 돼, 오늘 참석 못해 하고 예배 참석한다 못한다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죄 졌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세상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그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서부터 아들을 내놓을 생각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를 일으켜 부활시켜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까지 당신에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예수님 그러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보내신 것은 또 내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우리 자주 읽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연약하니 넘어져요. 하나님만 비례 되는 자고 넘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러져서 KO 당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심이라. 잠언서 16장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자주 읽어서 알죠.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사람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뜻으로 사람에겐 작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안 도와주면 교회 안 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걸음을 정하시는 분, 내 걸음을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께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궁리해서 만들어낸 그 길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형통을 구할 자가 아니라 이미 형통한 자로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형통이라는 이 말이요, 구약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왜 신약에서는 형통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자들, 그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형통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통이란 말을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고선 깨닫고 알았을 텐데, 이해했을 텐데, 그 뜻을 형통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형통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신약을 기록한 신약에 왜 형통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느냐?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태초부터 계획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가는 중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또 다른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벗어날 수 없는 방주를 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배 탔는데 물이 얼마나 깊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 없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죠. 예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형통,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형통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욕하고 박해받고 막 악한 말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말들을 듣는 그 말을 듣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막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복? 무슨 복? 내가 형통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욕먹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박해받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해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는, 예수님 아닌 상태에서 욕먹는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도맞고 쫓겨나고 험한 말 들어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그래요. 너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에 거기에 툭 들어가서 그 일 때문에 너에게 어떤 영향이 있거든, 영향을 받는 어떤 증상이 있거든, 너 기뻐해라. 너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형통이래요. 이렇게 태초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예수를 영접한 자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대로 되게 하셨다. 그럼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이 지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교회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그 계획이 뭐냐?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니 담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욕먹고 돌 맞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준비하고 아주 핍박을 당해 죽여도 담대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찬송 부를 정도로 사자 앞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막 칼 잡은 자 앞에서 담대하도록 하늘 영광 가는 길이 하면서 담대하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이 결정 다 하시고 아들을 꺼내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이뤘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나를 보내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품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와 같이 그때 그 영화로서 지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다시 여기서 죽임을 당한 뒤에 아버지께로 갈 때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읽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지나갔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형통이 누구의 형통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아버지 뜻대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뭘 예정했냐면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단 얘기예요. 사람 하나하나를 예정해서 누구 태어나고 누구는 심차게 달려가도 꼴찌로 들어가고 누구만 착상이 될 것이다, 이걸 예정하셨다는 이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 만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형통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모든 일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의 지혜, 계획하신 그 일들에 쭉 내려와 여기서 내가 탁 들어가 예수를 딱 만나니 아버지가 뭘 계획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실지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 이 차를 탔네. 이 차를 내가 타고 있네. 난 그럼 이 차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난 형통한 자인 거예요.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에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뜻,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뜻, 아버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여기서 경륜은 계획으로 보시면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경륜, 그 때가 찬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레인 위로 가듯이 예수님을 만나 그 레인 위에 올려있는 그 차에 탁 타서 이제 그 레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경륜대로 쭉 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 두면 안 되는 것을 정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어디 사기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주 안에서 내가 어디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그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딱 예수 믿고 나서 그 차에 타고서 가는 방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보니까 그 길이 보여. 가면 뭐 합니까? 가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아까 시편 107편 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찬송할지라. 예수 안에 있는 형통이 뭐냐?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고단한 고난을 겪고 배신당하고 옥에 갇히고 종살이하던,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그 형통이 그 복이 아니죠. 그건 좀 내다 버린 거죠, 그거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중에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억하세요.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셔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그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아버지 뜻대로 저기서부터 오신 그 아버지 뜻대로 뜻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모든 일을 예수께서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마치시고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정하신 그 뜻이 이제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통은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주는 어떤 형통으로 거기다가 그 자에다 갖다 빗대놓고 하나님이 은혜가 이런 겁니까 하고 거기다 자에다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치자하고 센치자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엉뚱한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이렇게 빗대놓고서 내 세상은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사는 건 뭐야 여기다 빗대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은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원해서 같이 뭐 그냥 기분 나쁘면 안 가.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잣대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타고 온 저쪽 지나온 길을 보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길 갈 길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제 위로가 됩니까? 그럼 언제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가 있어요. 영혼의 때. 영혼의 때. 여기서 지금 예수 때문에 막 맞고 말이에요. 눌리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그럼 나는 언제 잘 된대요?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그 위로의 자리에 그대로 가는 그 레인 위에 있는 것이 형통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밖으로는 절대 나가는 일이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주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자, 주님이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자녀로 이제 예배하는 자, 그냥 객석에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 아니라 내 이제 자녀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제 남은 길, 이제 그 길로 벗어나는 일이 없이 그 길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함께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은혜가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